주님의 임재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찬송 부릅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아는 일.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며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지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할렐루야. 우리 2020년 새해가 되어서 우리 총회와 CTS가 함께하는 특별히 새벽기도를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특별히 새벽기도의 첫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배면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장나이다. 해변 서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사 내 얻은 영에는 알기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에 잇대어 살도록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도 광야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 영원하신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걸어가도록 지켜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 이 시간 먼저 주 십자가 앞에 죄짐을 내려놓사오니 보혈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해 한 주간 총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와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30여 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건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위상을 잃어버린 오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직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심을 믿사오니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는 말씀대로 교회 안에 묵은 인습과 간행과 기득권과 부조리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고칠 것은 고치며 저희 심령 속에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에게 느헤미야의 영성을 더하시고 영적 통찰력과 영적 권위를 주셔서 혁신의 기치를 높이 들 때 교회 모두가 하나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와 사회가 원하는 혁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해 요구하시는 혁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도 더하시고 많은 동력자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이 혁신의 물줄기가 이어져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도시교회나 농어촌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이 땅 구석구석에 흘러 넘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모든 분야 서 있는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태영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총회와 총회 산하 기관과 9,200 교회와 270만 성도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민족과 금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CTS 가족들의 한 해의 삶에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기독교가 여전히 전통과 문화로 남아는 있지만 안타깝게 세속화에 물들어서 서서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거기다가 인간성 회복이니 소수인권 보호라느니 하는 동안 국가가 동성애를 허락하고 심지어 동성애자가 국가의 고위직이나 성직자가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와 진리를 지켜야 할 교회가 성경을 거스리며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교회나 세상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며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쇠락한 그 자리에 이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 전통국가 한복판에서 교회를 매입하여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병든 유럽을 이슬람으로, 무너져가는 유럽을 코란으로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고 오일머니로 이슬람을 확장해 가고 있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급성장한 것은 급쇠락한다는 속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단마다 교세가 감소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의식의 부족과 교회 운영상의 문제로 분열하여 교회가 신뢰를 점점 잃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부정확한 통계나 추측성 공격과 예단, 과단 혹평과 비판, 거기다가 정체불명의 이단의 공격까지 더하고 또 교회 내에서 잘해보자고 하는 뜻으로 하겠지만 지나친 내부의 비판이 목회자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면이 있어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듯이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초심을 견지하며 주님만이 아시는 눈물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면 유럽 교회든지 우리 한국 교회든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원인입니다. 한국교회 침체의 가장 큰 원인, 주요한 원인은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말씀의 불순종, 성경으로부터의 이탈이 주 원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요, 기독교 신앙이란 곧 말씀 신앙입니다. 교회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교회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준인데 말씀이 희석되고 희미하고 본뜻이 전도되면서 서서히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과 문화가 충돌하면 당연히 복음을 사수해야 하고 말씀과 시대의 사조가 부딪히면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시대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정인 양 하며 교회가 서서히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해 영혼을 구원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와 150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장 깔뱅은 26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마치 북한강과 남한강이 모여서 한강의 물줄기를 이루듯이 이 두 신앙의 거장이 만나서 개혁교회와 개혁신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일치점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재발견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기둥을 다시 세웠고 칼뱅은 진리의 성경을 기초로 삶의 개혁,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바탕으로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의 최고의 성서신학자로 인정받는 83세 정양모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찍 프랑스에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성서신학을 전공했고
라틴어와 히브리어까지 공부한 분입니다. 그가 500년 전 루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500년 전 루터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당시 교회의 제도가 루터가 주장한 원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은 너무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핵심과 중심을 놓치기 쉬운 반면에 신교는 선택과 집중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가톨릭은 전통과 성경을 모두 오케이 했는데 신교는 성경만 예스라고 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가톨릭은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 성인을 모두 오케이 했는데 신교는 그리스도만 예스라고 하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구원관에 대해서도 가톨릭은 은총과 선행을 모두 오케이라고 했는데 신교는 은총만 예스라고 하면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를 외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혁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요 성경만이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니고 유일한 책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의 방향을 놓친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그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 대책도 원인에서 찾으면 됩니다. 성경 이탈이 원인이었기에 성경으로 돌아감이 그 대책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족한 운동이 일어나야겠습니다. 특별히 매 시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스라의 유명한 3대 결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말씀 연구, 말씀 준행,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용이나 교육용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실천용임을, 준행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쉽게 말해서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떡집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베이커리의 제빵사입니다. 빵집에 먹을 만한 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갓 구운 진리의 빵, 향기로운 생명의 밤을 세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빵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사의 첫째 사명이라고 봅니다. 남이 다 구워놓은 빵을 가지고 와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다시 붙잡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절이라도 실천하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믿으라, 가르치라, 전하라, 그리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들으라, 믿으라, 가르치라, 전하라, 행하라.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새해 우리는 밤길 같은 캄캄한 길을 갑니다. 정말 칠흑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죠. 망망대해를 가는 일업편주처럼 저렇게 파도를 치는 그 넓은 바다에 이렵 하나의 나무잎이 떠도는 것처럼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때로는 휘청거릴 때가 있어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개인의 신념과 이념이나 철학을 믿지 말고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고로 살아갑시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온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축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벽 재건에 그치지 않고 심령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울면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말씀 앞에 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했던 사람들,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중흥과 재건을 가져왔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방치하고 수치를 당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단시일 내에 완공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단시일 내에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시대를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의 러시모 산이, 그 산에 저렇게 큰 바위 산에 미국을 건설했던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4사람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저 바위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사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수함으로 이것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람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쓰고 선언한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최연소 대통령, 장애인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진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4사람의 대통령의 조각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복을 어떻게 해야 다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세계 경영에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 성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앉겠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에 주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가정에서도 말씀을 듣고 읽어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계승하십시오. 2020년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자손손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벽두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 때문에 핑계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감사도 찬양도 잊고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새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눈물과 충성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생계를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구습과 간행과 문화와 불순종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침체 등 황무한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재건한 느헤미야의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마다 말씀이 흥왕하여 생명의 강이 흐르듯이 말씀의 강이 흐르고 혁신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한 10여 분 가까이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면은 기도의 제목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과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는 2020년 새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들과 장로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사명 앞에, 다시 중심으로 서게 하여 운행하시는 하나님,
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고쳐 응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이상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느헤미야처럼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본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2020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말씀과 혁신으로 재건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회를 교회답게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다시 민족의 등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손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도록 하는 이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의 가정과 등을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저희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뜻이라고 하셨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오늘 너의 가정처럼 기도하며 부지하며 경건하며 성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나가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의 신호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앞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깨달아서 온 민족, 온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한국 사회에 교회가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 금년에 우리 인사를 원더풀로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연사를 원더풀 인사하겠습니다. 원더풀. 금년 1년을 만나면 원더풀이 한국말입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이제 일어났어요.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세우신 선교단체와 기독교 언론과 방송과 신학대학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